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레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레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랍이요, 둘째는 여디야요, 셋째는 하람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11째는 엘리야십이요, 12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14째는 여세부암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17째는 헤실이요, 18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째는 야긴이요, 22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샤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에드야이며, 르아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사야요, 이스알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라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아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요, 무시요, 아시아의 아들들은 분노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레아살이니, 엘레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할리에요,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이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어제 역대상 23장에는 다윗이 레위인들을 계수하여 조직한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특징이 30세 이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30세 이상을 계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지파는 20세 이상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 결국 성인으로 취급된 사람은 남자 20세 이상을, 당시에는 부족 국가, 시족 국가 형태에 있었던 시대라, 싸움을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시대라 무기를 들는 20세 이상을 계수하였는데, 레위인만큼은 30세 이상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께서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이라 훨씬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해야만 하겠다 싶어 20세가 아닌 30세로 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3장 역대상 어제 다윗이 30세 이상 된 레위인들을 계수하였을 때 3만 8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3만 8천 명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삼고 6천 명은 간원과 재판관으로 삼았고 4천 명은 문지기로 나머지 4천 명은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을 삼아서 3만 8천 명을 딱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장 25절부터 27절에는 굉장히 재밌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매일 필요가 없다 한지라. 원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쭉 다니면서 메고 다녀야만 했는데 다윗 왕 때 다윗이 본인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짓지 못하게 해서 솔로몬에게 넘겼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후손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뒤를 이을 자가 짓게 되니 이제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기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어 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나니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직무가 사라졌다 해서 바로 2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에 따라 30세 이상을 계수해야 되는데 20세 이상으로 이제 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지파와 같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도 되나?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항상 뜻과 의미가 있고 뜻과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그릇과 양식이 있구나. 그런데 그릇과 양식을 중히 여기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당시에 레위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정신은 없어지고 뜻과 형식만 갖고 있을 수가 있다. 뜻과 형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좀 바꿀 필요가 있구나. 이런 정신을 갖고 뜻을 갖고 있는 게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성막이 움직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는 시대가 된다면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없는 직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명하지 않는 직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죠? 성전 문지기 4,000명을 해놨고 또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4,000명을 정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레위인들의 조직을 정비해서 성전을 옮기지 않고 지키게 문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로 바꿨구나. 계수도 30세 이상이 아니라 20세로 바꿨구나.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모세에게 준 율법을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형식을 바꾸고 있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24장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흘렀습니다만 하나님의 제사 일을 맡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떠라 하게 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였고 엘레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사람이 만든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둘 다 아들도 결혼도 못한 아들도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 뒤에 있는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이 아론의 뒤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으로서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엘리야살의 자손의 우두머리는 16명이요 이다말의 우두머리는 8명이라. 그래서 총 24명인데 여기도 아주 참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읽어보니까 6절에 레이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 서기관은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야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그러니까 24명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제비 뽑는 그 자손 중에 한 집을 뽑고, 엘리야살의 자손 중에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 한 집을 뽑았으니 제비 뽑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5절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다윗의 정책이 여기 지금 아론의 후손 중에 24명을 일을 맡기는데 어떻게 맡겼습니까? 엘리야살 16, 이다말 6명에 대해서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서 일들을 맡겼다.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여기 레이 자손의 지금 2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거기는 레이 자손에 따라서, 레이는 아들이 총 3명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앗을 고앗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그앗이라고도 해서 아마 발음상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저렇게 씁니다만 그앗, 고앗 똑같은 말입니다. 무라리, 총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은 아들이 2이 있었고 그앗은 아들이 4명이 있었고 무라리는 2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큰아들인 게르손의 후손은 1명도 안 나와요. 둘째 아들, 레이의 둘째 아들 그앗의 후손 4명의 그 아들들의 후손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나타내고 있고, 무라리의 2 아들에 대해 후손이 누군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다 뽑아놓고 31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중시 여겨야 되고, 저도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처럼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론의 후손, 레이의 후손의 직무를 맡길 때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차등이 없게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저도 늘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맡기고 감당할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로서의 일들을, 레위는 지금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그와 같은 일과 유사하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원리일까요? 할 때는 차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말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또는 개개인의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가 아니고, 제비 뽑아서 그때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은 임기가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년입니다. 주님의 일을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싫어가 아니고 제비 뽑혀 차등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원리입니다. 두루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으면 그 일을 그대로 감당하는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뽑힌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차등 없이 장자의 가문, 막내의 가문 상관없이 차등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정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2년 안수집사, 권사, 장로 2년 그 주어진 직분은 하고 바꾸어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두루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 안 좋은 일 없습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 당시에는 성전을, 직분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차등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제비 뽑아 모든 것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 주어진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믿음으로 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되 우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기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